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앞에 봄이 제대로 지금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지역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우리 삼성천 변에 있는 우리 교회라 약간 바람이 찹니다. 삼성산과 관악산 골짜기로 통하는 바람들이 있어서 늘 보면은 벚꽃이 좀 늦게 피더라고요. 이번 주간에 이제 서서히 피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너무나 아름답게 벚꽃이 지금 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 계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또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시네요.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이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도록 같이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구역기도의 15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시작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고난주간에 늘 부르는 귀한 찬송이죠. 이거 교제 마칠 때 여러분은 꼭 찬송으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기도 겸 또 주제가 되겠던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안, 주님의 화평, 주님의 화목이 마치 우리 안에도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삶이 주님과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어 주셨고 이제 우리 주와 함께 평화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신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 말씀, 우리 교재에 나온 그대로 같이 우리 말씀 보십시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는 모습,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귀한 말씀도 있고요. 예수님이 또 앞에 34절에던가 나왔지만은 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해면, 이게 일종의 스폰지 같은 거, 거기에다가 이 쓸개즙이라든지 포도주,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그 느낌의 고통을 좀 더 이겨내라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받지 않으셨다. 다른 우리 말씀들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그렇죠. 우리가 잘 또 많이 참 이 예수님의 고난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워낙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인도자 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시고 모든 폭행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빌립보서 우리 말씀 잘 아는 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 취하지 않았다고.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자, 얼마나 이 겸손함, 순종, 이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죠. 예.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면서 그걸 도리어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폭행을 당하시고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나 때문인데 또 7절에도 곤욕을 당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참 그런 것 그대로 또 8절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이런 게 다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수모를 이겨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이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메마른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들려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가장 깊은 사랑을 받았던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를 지켜보던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 여러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이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이방인이란 말이죠. 이방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십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슬픈 순간은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 죄인들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버림을 받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와 버림을 당하신 사랑의 희생이었습니다. 이 참 영적 통찰이고 영적 해석을 너무 잘했죠. 그가 이렇게 참 모든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한테는 왔으니까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하죠. 오늘 다윗의 시입니다. 이게 원래는 다윗의 시인데 영적으로 절망할 때 영적 절망감에서 부르짖었던 것인데 바로 예수님 자기에게로 뭔가 참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 예수님의 그 어떤 버림받은 고독감, 절대 고독감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위기, 그죠? 위기를 만난 이 심경. 자, 여기 이제 의미가 있죠. 세상에 죄를 짊어지셨다.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것. 또 죄를 향한 하나님의 증오라고 할까요? 아들을 죽기까지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 엄격함 그런 것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확실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조차도 죄악과 징벌 이걸 해야 되니까요. 그래야 용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포기했죠. 이 죄악과 징벌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포기. 참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최악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지 않다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넘어가 볼까요? 성소에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에 있던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참 이건 애매한 구절들이에요. 우리가 그 느낌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죄인들은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무력하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무의미하고 무력한 게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속죄의 완성입니다. 죄의 근세인 죽음의 기초가 무너지는 위대한 승리 사건이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 지성소로 들어가길 때 있는, 그러니까 공식으로 말하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걸 이렇게 젖히고 들어가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 대속죄물이신 예수님의 찢겨진 육체가 아닐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또 혈육적, 혈통적 선민주의잖아요. 혈통적 선민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구원의 완전한 성취, 혈통적 선민의 울타리는 무너졌습니다. 이제 구원의 완전한 성취,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넘어가 봅시다. 십자가를 지켜보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력한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으신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백부장과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이게 죽은 게 그냥 아무 힘이 없고 그냥 자기가 어떻게 감당이 안 돼 가지고 죽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 속에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뜻이 있고 참 무섭고 나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자리에서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게 백부장인 거죠.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로마 군인인데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러죠. 어떤 분들은 이걸 아주 좀 냉정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이 군인들이잖아요. 백부장만이 아니고 그 옆에 얼마나 많은 군인이 있어요. 군인들 사실 이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것은 실제로는 군인들이란 말이죠. 그 자기들이 예수님을 처형했다고 생각하는데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자연의 어떤 이 재해, 이게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이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보는 거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물론 이 백부장이 그랬다는 꼭 말은 아니지만 로마 군인들은 알게 모르게 그들은 어떤 두려움 속에 잡혔을 거다. 이 백부장이 누가복음 23장 47절 우리 병영규절에서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자, 또 여기서 정말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한 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을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을 암시했다. 이게 다시 말하지만은 이 복음을 진리를 영접하는 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재밌는 게 예수님 탄생 때 동방의 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 2절의 앞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자, 바로 이때도 이방인들이에요. 이 아기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7장 54절에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또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정작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했는데 이방인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이게 바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봅니다. 넘어가 볼까요? 결단과 기도.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폭력과 불행을 두려워하지만 모든 고통을 통과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천국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소서.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것. 모든 고통을 통과하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삶 나누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경은 우리 죄를 위해 악한 자들에게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와 폭력을 한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폭력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에서 당하는 폭력을 사랑과 용서로 갚으며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폭력이라는 말을 여러 번 지금 이 교제는 하고 있는데요. 누군가의 폭력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고난을 받고. 참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고난을 다 한 몸에 받으셨다. 십자가라고 하는 게 원래 사형털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도리어 사랑과 용서와 구원을 열어주었다. 2번,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제일 주목하는 것은 이런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멀찍이 피해 있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십자가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난의 신비는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깨닫습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며 참된 회개와 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십자가 가까이. 십자가 가까이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믿음으로냐
구경꾼이냐. 우리 이 두 종류가 있는 거죠. 또 좀 이렇게 세상에 좀 말로 하면은 어슬렁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으로 그 예수 안에 같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걸 말하지, 구경꾼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가까이 갔던 사람들의 그 심령은 어땠겠어요?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자기들도,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 자기들도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 할까요?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살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 주님 앞에 감사. 고난주간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한 주간, 고난주간 밤기도회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나와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십자가의 이 길에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 구역 기도회는 한번 쉴게요. 이렇게 밤에 또 다 나오시고 그렇게 또 한 주간 경건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늘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십자가의 사랑 믿고 바라고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주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저희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